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되는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제6장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뒤에서부터 한 120쪽쯤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제6장 291쪽 신약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뭘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고민거리 중에 가장 큰 것, 그것이 뭘까? 보면 허위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장문화입니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착각 속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능하면서도 유능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거짓되면서도 진실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고달픕니다. 인간이 가진 이 허장성세 허위의식 때문에 삶을 살면서 진실한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일꾼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일꾼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아주 정연한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 왜 이 하나님의 일꾼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실 때에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거짓되어지고 위선적이고 정말 세상의 허례허식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국민의 일꾼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하고, 학자면 학자답게 살아야 하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목사나 어떤 교육자나 혹은 교회의 어떤 직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 혹은 그 사회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일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된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경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서? 자천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말씀합니다. 첫째, 오늘 1절에서 4절 상반절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본분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본분을 압시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의 본분을 아는 일꾼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오늘 1절하고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4절에 가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 그렇죠? 함께 일하는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 자기 본분에 확실하게 자기 본분을 알고 살려면 내가 누구 일을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다건 하나님의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본분을 바로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며 살 때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본성이 뭐냐? 그 본성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다른 지난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직책이 뭐를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직분에 충실되이, 내 직책에 충실되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구역장, 교사 이런 직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어떤 일감,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시고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가정에서는 주부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직책과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책과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나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으면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흠이 안 잡히게 하는 거예요. 성경 표현을 빌리면. 그렇죠? 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직분과 직책에 흠을 잡고 내 마음으로 양심과 믿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이거 내가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내 마음에 정말 꺼리낌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본분을 아는 일꾼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을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마음속에 내 자신이 볼 때는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는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꾼으로 삼았다고 할 때 오늘 성경은 그 일꾼으로 삼은 일을 스스로 자천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경 보십시오. 4절. 거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 자천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해야 합니다. 누가 강권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내가 주의 앞에서 부족하긴 해도 이 한마음교회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과 자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자기의 본분을 알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는 억지로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씁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2차 전도여행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돌봐서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는 누가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거기 가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짓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흠잡힐 일이 없고 내 마음에도 꺼리낌이 없이 나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라는 말로 고치기 전에는 실천 불가능한 어리석은 격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울 때는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본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아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자라고 하는 직책과 직분에 나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흠잡힐 일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앞에 떳떳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본분에 대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 일을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이 자아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 말씀에서부터 7절,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4절 상반절에서부터 거기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두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 성경 보십시오. 우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제가 읽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있었고 고난도 당했고 매맞음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난동도 내가 당해보고 수고로움도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도, 큰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둘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7절까지 보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을 늘 갖추면서 힘썼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서 내가 나를 갖추고, 세 번째,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도 욕됨, 수치를 당할 때에도, 내가 악한 이름,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 부끄럽게 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름다운 이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서도 나는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4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는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고, 둘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일꾼. 뭐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면 일꾼은 일꾼다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도 없이 많은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갖출 것을 잘 갖춰가도록 노력하고,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든지 내 이름이 부끄러워지든지 나는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언제나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목적이 이러하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건 고울이니까, 그렇죠? 목표는 구체적인 거예요. 목적은 큰 덩어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불리움바 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편 속에 나타나는 여러 환경이나 여러 요소들은 그건 부수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목적에 따르는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많은 방법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할 거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작은 목표는 그 다음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이 세상 왜 살고 가느냐? 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너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작은 목표가 그분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분을 내가 전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압니까?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큰 어려움들을 내가 참을 건 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일꾼은요, 참을 걸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참을 걸 참을 줄 아는 일꾼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두드려 맞고 환난, 궁핍, 고난 수없이 많은 수고로움, 어려움들이 많이 밀어닥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능히 참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고통도 내게 있는 혼란과 궁핍도 능히 참고 참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거 안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그 다음번엔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면서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참을 걸 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가 그냥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서 내가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갖출 걸 갖추는 일꾼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일꾼들은 내가 나를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갖출 것을 갖추는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참을 걸 참을 줄 아는 일꾼, 갖출 걸 갖추는 일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느니라. 내가 영광을 당하든지 수치를 받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든지 아니면 칭찬을 듣든지 높은 이름으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영광 가운데 정말 높여서 들림받게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그런 결과에 치우쳐서 붙들려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할 건 견디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갖춰야 할 건 갖출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높임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영광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전혀 개의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만 내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일꾼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밥 쇼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 강아지한테는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다. 고양이 같은 신자예요. 신자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구별되어진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워보면 상극이에요. 질이 달라요. 고양이는요 도도합니다. 아주 쿨합니다. 꼴 보기도 싫었어요. 우리 딸 때문에 강제로 키우다가 제가 요새 이제 그 알러지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 안 되겠다. 고양이 털이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이놈은요 자기한테 밥 주고 사랑해주고 잠자리 따뜻하게 해주면 하여튼 침대에서 제일 좋은 자리 지가 가서 먼저 누워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내려옵니다. 도도하게 하늘을 찌릅니다. 주인이 자기의 뭔 줄 알아요? 종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와서 비벼요. 기분이 나쁘면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밥 줘, 따뜻하게 해줘, 다 해줘도 도도하게 하늘을 찌릅니다.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시중두는 하늘의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움이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고양이 신자라는 거예요. 고양이 신자의 특징이 뭐냐? 이 쇼그린이 하는 말이 내 삶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내 시중 머슴으로 삼고 나를 돕는 하늘 도우미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양이 신자라는 거예요. 강아지 성도는 뭐냐? 똑같이 먹이를 줍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따뜻하게 정말 잠자리도 마련해 줍니다. 정말 귀여워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주인님 최고다. 주인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주인님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의 몸종이고 충성스러운 개일 뿐입니다. 주인님은 정말 하늘같이 귀한 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의 머슴 노릇하고 하나님의 도우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 성도예요. 강아지 되겠습니까? 고양이 되겠습니까? 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고양이 같은 신자가 되겠습니까?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본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머슴으로 하나님의 도우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내 본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양이 신자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위해 줘야 돼요? 날 위해 줘야 돼요. 목사님도 누굴 위해 줘야 돼요? 날 위해 줘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반드시 뭐 해 주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기만 해봐라. 도도하기 싫어. 이게 고향입니다. 강아지 신자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직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직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고양이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강아지 같은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살 때 바울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을 거 참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과 내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나 결과 때문에 막 치우쳐서 사는 게 아니라 욕되는 들어도 영광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삶의 본분을 아는 일꾼들만 이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을 건 참겠다. 갖출 건 갖추겠다.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일꾼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시면 9절 말씀과 10절입니다. 9절 8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까 허위의식에 대한 얘기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한다는 거예요. 아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도 한 척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식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사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나 정말 모습들을 보면 이전에 차뛰기 하던 사람들이 요새 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정말 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위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쪽 편을 들든지 안 들든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다 가진 것 척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나는 오늘 성경 속이는 자 같았지만 나는 참되게 살았습니다. 나는 안 속이고 살았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난 유명한 자입니다. 얼마나 자긍심이 강해요.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말 유명한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은 자 같지만 난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당당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심 안 합니까? 그러나 근심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더 말씀하시냐?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부자 아닙니다. 가난해요. 바울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식이 많고 유능하여 말을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베드로파가 있어요. 예수파가 있어요. 바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 같았지만 나는 여러분 속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모든 것 가진 것 없이 가난해 보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하지만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부동의 신념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가난해 보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무명해 보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속이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게 부족한 것이 많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마지막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뒤바뀌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명하게 여겨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까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예수에게 붙잡혀서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삶의 모습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위선의식, 위장문화를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비록 지금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훗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패배자요, 외형적으로는 가난한 자요, 외형적으로는 불쌍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역설적인 마지막 승리를 내게 보장해 주시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한 마음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의 삶을 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눅 들어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한 분이 딱 눈을 감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어거리 얘기 하나 할게요. 들어보세요. 입 큰 개구리의 합창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누구냐면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지휘를 하는데 동물들이 모여서 합창을 해요. 그런데 입 큰 개구리가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 박자, 곡조 지 맘대로 불러요. 그것도 입 큰 개구리니까 얼마나 크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지휘자가 있다가 혹시라도 이 큰 개구리한테 자존심 상할까 봐 거기 이 큰 동물 리듬 박자 좀 맞춰서 좀 작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입 큰 개구리가 자기인 줄 모르고 옆에 악어를 쳐다보면서, 야, 이 큰 악어야, 너 보고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한다고요? 너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또 자기는 틀리는 것도 모르고 디립다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지휘자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이 큰 동물 정말 좀 조심해서 부르라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큰 개구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마야, 네가 입이 크고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니까 너 보고 얘기하나 보다. 너 노래 좀 잘 불러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하는데? 자기 보고 하는데.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허위의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정치 문화적인 사회 현상 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없는 중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살면서도 내가 당당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는
최후 승리를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제로섬이라는 게 뭐냐면 네 것을 다 뺏어야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속에도 나타나고 사회 속에도 나타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로섬을 하면요, 다 죽습니다. 제로섬의 반대말이 뭐냐면 플러스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러스섬이라고 하는 말. 그 플러스섬은 뭐냐면 나도 살고 내게 플러스가 되면 너한테도 더 큰 플러스가 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이 앞에 쭉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쭉 읽어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얘기를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나도 내 본분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개의치 않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실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마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요, 내가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 건 하지 않고 내가 갖추어야 될 건 갖추면서 힘써서 살면서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무관하게, 내가 영광을 받든지 욕됨을 받든지 악한 이름이든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늘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훗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일꾼으로 직장이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처럼 자기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